우린 지난주에 출애굽기 이 역사 속에서 이 홍해의 기적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이 홍해의 기적에서 우린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째는 홍해의 기적을, 그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키신 그 기적을, 그 자체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이 벽을 이루었고 마른 땅을 밟고 200만 명이 통과하여 지나갔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가 물이 입을 다물자 수장되었던 역사 그대로를 받아들여야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중요해, 이렇게 갑자기 역사적인 사건을, 그 사실성, 역사성을 믿지 않고 그냥 붕 떠서 이 은유적, 비유적, 상징적으로 출애굽은 우리 해방을 뜻해, 자유를 뜻해, 이런 식으로 건너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목한 말씀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바로 이때에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13절 14절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저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그 심령에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먼저 일으키시고, 이건 모세의 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입에 넣어주신 말씀과 같다, 이렇게 심령에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 삶의 홍해 문제도 바로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이 먼저 역사를 베푸신다, 이 주제의 두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14장을 넘어가려 했지만 14장의 홍해의 기적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고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성경 전체 신약에 이르러서 그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는 가장 출발점이고 핵심이라서,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저는 이 시간에 주목해서 하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14장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 패턴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패턴은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어떠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를 보여줍니다. 이곳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9절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추격해 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말들의 소리와 병거들의 소리가 타닥타닥 납니다. 그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마치 물이 넘치듯이 쫙 밀려오는 이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겁이 덜컥 나고 이제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느냐,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10절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모세는 이 소리를 그대로 들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원망합니다. 아니 누가 여기서 우리 스스로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해서
우리는 애굽 사람 섬기더라도 문제 없는데 왜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는 원망이 여기저기 60만이 아니라 200만 명이 그들이 곳곳에서 모세 한 사람을 원망합니다. 참 어디다 이 답답함을 모세가 호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홍해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일하시는 삶의 자리에 어떤 패턴이 있느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앞, 뒤, 좌우가 다 막히는 그 자리.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요, 그리고 그 가까이 사방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도대체 어찌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사면초가요, 고립무원이요, 진퇴양난인 막다른 길. 모세가 무슨 힘을 갖고 내 힘으로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이 출애굽의 큰 역사의 패턴은 이게 성경 곳곳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냐면 인간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으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그 1%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살필 때 우리 인생에 많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몇 번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이런 일들로 일을 하시는데 앞뒤 좌우가 다 막히는 내 힘으로 내 돈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다른 그 길이 우리 인생에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누구에게나 이 자리를 만드십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는 없고 이런 분들 말입니다. 벤처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업에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이 사람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의 주식과 그의 재산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희귀병으로 우리나라에 2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소수가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 최고의 병원에 내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살려내라 라고 하지만 아직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의 기사를 읽을 때 돈으로 다 할 수 있고 내 아이디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대에 앞서가지고 적용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다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집에 자기의 딸의 문제는 아무것도 내가 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자리를 만드십니다. 세속적으로 가장 지금의 권력의 최고의 정점의 사람은 조 바이든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일단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권력의 최고의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그 이상은 없을 겁니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가 정작 그의 두 아들은 2015년도에는 마지가 뇌종양으로 먼저 죽고 둘째는 수시로 감옥에 갑니다. 약물 중독이니 불법 무기 소지니 이 일로 방황하고 있는 나이가 적지 않은 헌터 바이든은 아버지에게 큰 창피함을 줍니다. 다 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못하는 몇 가지를 그 사람에게 남겨줍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겠는데 이 사람 이름이 헬무트 틸리케입니다. 독일 신학자입니다. 됐습니다. 이분은 저는 학부와 신대원의 그 7년 기간에 제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다면 저분의 책입니다. 독일의 신학자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사변적이고 때로는 자유주의의 시대의 그 배경 속에서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신앙 공동체의 사상의 집결체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분의 책과 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는 것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준 분이 저분이고 저는 저분의 책들은 다 읽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 독일이라는 그 당시 그 자유주의 시대, 자유주의라는 신학이라는 사상이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핵심이죠. 인본주의.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헬무트 틸리케의 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그 시대와 다른 말씀을 가졌느냐면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또 나치의 추방을 받아서 대학 교수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사람에겐 갑상선종이라는 갑상선에 혹이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몸에 마비가 오고 몸을 구부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하나 내려면 밤을 새워야 되고 너무 힘들게 공부하고 그럽니다. 이분에게는 뭐 남 부러울 것 없었는데 이 질병, 이 갑상선종 하나 때문에 인생이 너무 힘든 겁니다. 팍팍 쓰러지고 너무 힘들고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라도 안 아팠으면 좋겠다. 이 몸을 갖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기적적으로 자기의 몸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완전히 신학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집니다. 사변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의 한계에 부딪혀 살았던 헬무트 틸리케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릴 수 있구나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신앙세계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분이 1986년도까지 살아 계셨다가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 활동들은 현 시대적으로도 책이 아직 덜 번역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느껴졌느냐?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에게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을 하루도 벗어날 길 없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부딪히는 그 한계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상과 철학과 역사의 이런 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성경에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더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1983년에 태어나서 1834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설교의 황제,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릅니다.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당시에 본인 교회에 수십 명으로 시작한 교회에 얼마 되지 않아서 4,500명이 매주 몰려듭니다. 그 당시 말입니다. 왜? 이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을 뿜듯이 그 설교의 세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듯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낫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무 공간이 좁으니까 더 넓은 뮤직홀로 옮겨서 예배를 드리는데 22,000명이나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뭐 때문에 고생하느냐면 우울증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이 스펄전이 겪었던 우울증은 지금 그때는 그게 우울증이라는 진단명이 없었지만 지금으로 보면 정확하게 바로 그 우울증입니다. 그는 설교 시간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여러분 겪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설교를 듣고 병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정작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1년에 서너 달은 강단에 오르지를 못합니다. 이 우울증 때문에 엎드려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이분에게 이 몸의 가시는 결국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본인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뒤로 물러서 보면 그가 교만해지지 않고 불을 뿜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로 죽고 싶은 그 헤어날 수 없는 우울증으로 자기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앞에 수없이 절망합니다. 매일매일 절망하고 매일매일 한숨 쉬고 엎드려 있다가 강단에 나가야 되는데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꼼짝 달싹 못하고 우울증으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우리 인생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들떠 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거들떠 보지를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단 1%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의 자리가 어디냐면 이 막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인생에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감당 못할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들은 계속 끌어안고 살 수도 있고 사건으로 한번 다가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우리 읽겠는데 이 자리가 왜 무슨 자리인가를 보십시오. 자, 17절 18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마지막 31절도 한 번 더 봅니다. 31절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을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안 믿는지를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때에 어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뒤에는 애굽 군대요, 앞에는 홍해고, 그리고 사방으로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모세의 자리, 바로 그 자리, 아무것도 돈으로도 아무것도 못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17절 18절에 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31절에 말합니다. 내가 큰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큰일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이런 설교들이 반복되어 전해질 때 그러느니 하지만 보세요. 그러느니 합니다. 우리는 실제 그 문제에 부딪혀야만 이게 살 길이 있나 싶어서 하나님을 찾지, 우리는 하나님을 단 구멍 한 개만 있어도 그 길로 가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방 내 힘으로 못하는 꽉 막힌 자리를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일하시는 자리.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00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을까요? 100세가 뭘 뜻하느냐면 안 돼. 이제 안 돼. 정말 할 수 없어.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때로는 그 집에 그 다메섹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식으로 성취한다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너무너무 길게 몰고 가셔가지고는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100세는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할 수 없어. 정말 할 수 없어. 안 돼. 안 돼. 바로 그 자리가 바로 그 안 된다는, 정말 안 돼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룻기서를 잘 압니다. 거기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민 가서 남편하고 두 아들 데리고 이민 갔는데 10년 살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도 뭐 때문인지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혼자 되었고 자기 인생에 뭐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올 때 사람들이 나오미 왔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아, 나오미가 뭐냐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내가 무슨 기쁨이 있냐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 불러라. 마라. 인생은 왜 이렇게 썼냐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 나이에 뭘 하며 지금 또 뭐 하며 아무것도 못하는 바로 그 자리를 뭘 하시느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룻을 통해서 그 자리,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맺습니다. 우리 삶에 그게 무엇인지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내 인생 앞에 딱 두실 때, 그제서야 사람은 하나님, 그때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동원하느냐면, 하나님 해결해 버리십시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결해 버리십시오. 문제 해결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정신 덜 차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동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17절 18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면, 그 자리에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그 자리에 주님,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큰 능력을 베푸시는 자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앞에 사막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곳에서 강을 내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혹시 광야라고 느껴집니까? 그곳에서 샘물 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다 앞에 놓인 것처럼 막막하십니까? 그곳에서 길을 내실 겁니다. 그 지점이 인생마다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만이 우리는 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너무 섣불리 해결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바로 그 놀라운 막다른 길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 속에 살아있는 찬양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출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